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죠. 참 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유두고의 사건의 이야기는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자, 1번 긍정적인 사람이다. 2번 부정적인 사람이다. 손 들어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3명. 자, 본받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9명. 나머지 237명은 뭐예요? 나 손 안 들었다. 예.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 손 드나. 나머지 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유두고 그러면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래요. 졸면 죽는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의 제목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유두고가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유두고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환경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유두고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한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니 1시간 정도 전할 줄 알았더니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셔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전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은 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무엇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할 것 같으면, 자꾸 졸음이 오면 창문을 열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정신이 나는 것이죠. 등불이 많이 켰으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하던 목사님의 설교가 더 오래되니까 이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고 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론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 유두고, 행복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종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양반입니까? 아니면 종의 이름입니까? 길동이. 양반이에요? 노예예요? 그 노예 종들의 이름 아닙니까? 마당쇠. 양반이 마당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하는 종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은 종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이 유두고는 낮에 동안에 쉬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왔겠습니까? 종이니까 열심히 일하다 왔겠죠. 그러니 밤중이 됐는데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리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손을 많이 든 것 같은데, 이 유두고에 대해서 제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온 청년으로 보고 그를 은혜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토요일 저녁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 직장일을 하다가 가정일을 하다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저 여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졸면 죽는다가 아니라, 인간이 실수하여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지역의 교회가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 이 유독을 살렸던 바울의 모습 혹은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시체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주보 안에 설교 요약본을 아마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감사방이 예배 끝나고 또 모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밑줄을 그어놨어요. 답을 적어놓지 않고 그 밑줄을 이렇게 보시면서 쓰시고 또 거기에 또 느낀 점들을 써가면서 감사방에서 그걸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질문도 있으니까 같이 나누시면 되겠는데요. 죽은 사람도 안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뭐하고 안고 말하되, 잠깐 보세요. 그 몸이란 건 뭐냐면 유두고의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3층로니까 우리나라는 한 층, 보통 이제 한 층을 만들 때 3m, 피트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3층이면 한 10m 이상 되는 높이에요. 근데 외국은 더 높아요. 그때 당시에 건물들은 높게, 거기 다락같이 생긴 곳에 걸터 앉았다가 창문 옆에서 앉아있다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건물들은 밑에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흙바닥이 아니라 돌바닥입니다. 돌바닥. 대리석을 깔기도 하고 막 돌을 깔아놓으니 거기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살났겠죠. 자, 군대에 있을 때 그 육공 트럭이라고 뒤에 병사들 끌고 이렇게 다니는 그 큰 트럭 있잖아요. 식당에서 후진하다가 거기서 쉬고 있는 사병을 툭 쳤는데 이 귀에 있는 뼈가 주저앉았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뇌가 주저앉으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분수처럼 뿜고 즉사하더라고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으니 그냥 팔만 부러졌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겠죠. 그 시체를 바울 사도는 유두고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람바노. 저는 그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탈벗을 신학대학원 MDB 여기서 할 때 이 헬라어를 하루에 한 주간에 50개를 암기해서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외워갖고 영어로 답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마켓에서 일하고 한남체인 그 플러톤이 생기면서 거기서 프로듀서 쪽에서 막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일하고, 혹은 또 시간 내갖고 이제 그 치과기공 거기서 이제 치과로 이게 이빨 이렇게 만드는 거 갖다 주고 본 떠서 막 다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차 안에다가 녹음해 갖고 막 그 들어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암기를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녹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람바다 이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팔을 벌려가면서 막 그게 남녀가 밀착하여 추는 춤이 람바다거든요. 아, 밀착하다, 안다라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밀착하여 앉는 것을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자들이 그 남자가 그 연인들이 춤추는, 그래서 딱 하면 막 뒤로 자빠지면서 팔을 막 뻗고 그러는 건데 밀착하여 추는 춤, 람바노. 그래서 람바노, 이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밀착하다.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시체, 피가 터진 시체를 꽉 안아서 그 사랑 가운데, 왜 안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밀착하여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체라도 앓을 수 있는 그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앓는 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했듯이 요 가까운 포문화 지역에 그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오신 것 같은데, 펠로십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사역자로 31살에 30살이죠. 30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부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평안교회, LA에 송정명 목사님 그 당시에 목회하시는 미주 평안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 목사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육 목사였고 청년 담당이 손철우 목사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손철우 목사님이 청년 담당. 그때 이제 미주 평안교회 교육부 전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손철우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청년 3명, 4명을 붙여놨더니 6개월 만에 40~50명으로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어청년부가 부흥되니까 또 다른 교육부도 부흥되고 막 그래갖고 믿음의 교육부의 전성기가 막 이루어졌어요.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사역하는 동안에 그 섬겼던 펠로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동부로 떠나면서 후임으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청명학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제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기로 청빙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33살이에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그래도 50대 목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33살입니다.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3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서 있기만 하면 멀리서 보면 50대 같다는 거예요. 그때 헤어스타일이 이런 헤어스타일이에요. 똑같아요. 좀 약간 붓기만 했지. 말 안 하고 멀리서만 보면 50대로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다 알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 있게 갔죠.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안수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죽으려고 이제 소천하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제 임종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한국에서 그 염하는 거, 시체 닦는 거는 많이 부모님께 봤는데 미국 장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송정명 목사님,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님이 전화를 했죠. 목사님, 장례가 났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몇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한국에서는 3일 동안 내내 있지만은 미국은 그냥 입관할 때 잠깐 모이고, 그다음에 하관 예배 발인할 때 잠깐 모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병원이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면 사망 진단하면 장의사 부르면 장의사가 이렇게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가면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병원에 도착했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죠. 난 찬송가 한 곡 부르면 가실 줄 알았어요. 10곡을 부르는데도 안 가죠. 그래서 15곡을 그냥 막 아무거나 계속 불러댔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한 15곡 정도 부르니까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뭐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청력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망진단은 심장이나 심전도를 보는 건데 청력은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곧바로 끝내지 말고 마지막 인사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부터 남편 가셨으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좀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권사님이 이 안수집사님 남편을 안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안으면서 여보 고마웠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딸은 또 감정적이라서 아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천국에서 볼게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볼에다 뽀뽀를 하더라고. 내 순서가 된 거예요. 목회자도 하라고 그래갖고 내 순서가 됐는데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은 막 꽉 안아가지고 줬고, 딸은 볼에다 뽀뽀까지 했는데 나는 그냥 멀리 그냥 손만 대면은 좀 사랑이 없는 목회자로 보일 것 같아갖고 눈을 딱 감고 주여 용기를 근데 시체가 만져보니까 차디차고 딱딱해지니까요. 섬찟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게 누워 계시는데 옆에다 그냥 살짝 안고 나는 일어나려고 그랬죠. 옆에 이제 그 시신을 안고 이제 안으려고 그러는데 얼굴 갖다 대는 순간 갑자기 이분이요 고개를 휙 돌더니 저랑 입술이 마주친 거야.
뽀뽀한 거예요. 난 부활한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잘했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침대가 있는데 베개를 내가 손으로 꽉 누르니까 이쪽이 가라앉아 갖고 딱 돌면서 시체가 내 볼을 뽀뽀한 거더라고.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닭살이 돋으면서요. 난 부활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쳐다봤더니 울다가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서로 민망해갖고요. 아닌 척하고 돌아섰는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죽은 시체를 안았다고 하는 것, 그 람바노의 사랑 가족 밀착하여 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체를 그렇게 안는 사랑이 있다면 회복하고 소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조차도 안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이 사람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문자를 씹어 드시는데 아주 잘 씹어 드신대. 뭘 인사를 하고 이번 주일에 봅시다 그러면 네, 아니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답변 안 해줬대. 1년 동안. 난 이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되니까 목사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우리는 안기가 힘들어요. 한번 추수감사절날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여성교회에서 이제 뒤에 이제 나가신 분들 떡 하나 준다고 나눠주는데 왜 나한테는 작은 거 주냐고. 아니 권사님은 맨날 내가 무슨 맨날 그러냐고. 오늘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둘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라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마음이 나오죠.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요? 잠깐만요. 사랑을 얘기할 때 뭐가 붙는다? 수고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연인들이, 부부들이 사랑하면 남편들이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보, 뭐 할 거 없어? 설거지 내가 해줄까? 사랑이 있으면요 쓰레기 봉지라도 갖다 주려고 그래요. 쓰레기장으로 갖다 놓는 것이죠.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수고가 있습니까? 그 수고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면 두 번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번 저기 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뭐 있다?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의사 누가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떨어진 것을 일으켜 보니 뭐 했는지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의사의 말이 맞을까요? 신학자인 바울 사도의 말이 맞을까요? 의사가 정확하죠. 의사는 죽었는지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리적 그 진단법이 있고
병리적 이 진단법이 있다고 그래요. 생리적 진단법은 뭐냐면 그 질병의 결과를 보고 이제 장애 진단을 내는 것이죠. 언어 장애 혹은 시각 장애, 청각 이제 끝났다, 정각 장애. 예를 들면은 이제 치과에 가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 어떤 분들은 보고서 이거 끝났으니까 뽑아 버립시다. 그래서 뽑아 버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의사들은 똑같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면 진단해보고 이거 끝난 것 같지만 조금 더 진행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물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더 몇 프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한번 원인이나 또 과정들, 진행 과정을 보면서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그 이빨을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진짜 몇 프로의 확률 가지고 회생해갖고 안 뽑아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병리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생리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병리적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은 이거는 끝났다예요. 끝났다. 장애 자체가 아니라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리적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를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데려온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봤더니 많은 시신들이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마른지라 너무 오래돼 갖고 아예 회생할 수 없는 심히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온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애들에게 닭을 먹다가 닭뼈를 놓고 얘들아, 이 닭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면 아빠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죠. 믿음 없다고 책만 받을 거고,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봐 그는 고민하는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떤 대답이 있기를 바라냐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이상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림 하나. 한번 영상팀에다가 그림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먼저 누구의 그림을 떠나서 제목을 한번, 밑에 제목이 붙여져 있네. 나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그림이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유명한 그림이죠. 누구의 그림인가요? 반 고흐라는 사람. 난 이 고흐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같은 고시라서. 저는 고신원이고 고흐라서 같은 고시라서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반 고흐의 그림을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이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얘기할게요. 반 고흐는 보색을 사용합니다. 노란색과 청색, 이렇게 보색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이러한 색감이라든지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의 밑부분에 보면 건물들이 있잖아요. 마을의 풍경이니까 가정집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정가운데 하나 건물이 보일 거예요. 뾰족한 종탑이 있는, 뭘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밤중이라, 별이 빛나는 밤이라 다른 건물, 집들은 불빛을 다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불이 안 켜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목사님, 그날은 수요예배나 금요예배가 없는 밤인가 본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 고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반 고흐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면, 반 고흐는 1850년인가요? 정확하게 하여튼 그쯤에 돼서 태어납니다. 네덜란드의 그 한 농가에서 태어나죠.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3대째 이 방고는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에서 전사 그 수업을 받고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의 현장을 가보니까 고용주에게 그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해요. 탄광촌에 있는 탄광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력 착취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막 데모 아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용주들이 그 교단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거 또라이 같은 목회자가 와갖고 선동을 해서 노동자들을 탄광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 교단에서 보니까 파송받은 전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니까 파직을 시킵니다. 너 전사 자격증 없어. 돌아와. 방고는 거기에 불만을 품게 돼요. 그는 목회자로서 3대째 사역하고 싶었지만 교단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27살에 이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그동안 취미 생활을 했던 화가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37세 결국 죽게 되는데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 900여 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러한 그림들이죠.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데는 불이 켜졌는데 어디만 유독 별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왜 거기는 불이 안 켜졌을까요? 세상을 밝혀야 될,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봐줘야 될 교회가 다른 데 같지 않게 불이 꺼짐을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세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하나 또 있어요.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많이들 몰라요. 오베르 교회라는 그림입니다. 오베르 교회. 그가 죽기 전에 거의 말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교회입니다. 오베르 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 길로 가는 거는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가는 것은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길바닥에 보면 많은 발자국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마을, 생명의 길로 가는 표현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 뭐가 없냐면 출입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요. 왜 문이 없도록 그랬을까요? 물론 현장에 가면 문은 반대쪽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정문을 향해서 교회를 그리지 않고 왜 이 방고은은 뒤쪽에 문이 없는 곳을 향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몇 번이나 교회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싶었지만 교회가 무엇을 닫아놓은 거예요? 문을 닫아놨다고 본 것이에요. 그는 결국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7살에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교회가 시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방고은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그 방고의 그림이 더 복음으로 표현되어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내 남편이 죽은 것 같고 내 남편이 도저히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지만 그 남편과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두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4절, 20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자,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사람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누구예요? 소바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세 번째.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사람의 이야기예요. 7사람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리더라.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요 단락이 끝나면서 유두고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번 살리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을 살리는,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 일평생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 참 잊기도 쉽지 않은데 유두고, 바울 사도가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4절 5절에 이 7명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불필요하게 느끼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걸까요? 의사 누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5절 말씀. 이러한 사울 바도가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의 배경에는 먼저 가서 뭐한 사람이 있었더라? 기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번, 맛집 투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2번,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다. 3번, 중보기도 하고 있을 것이다. 1번, 맛집 투어. 2번,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다. 3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3번, 나 손 안 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 또 손 들어. 중보기도. 그들은 바울 사도의 일행, 그 선교팀보다도 먼저 간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뭐 핸드폰이 있고 문자가 있으니까 곧바로 내가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다. 뭐 이게 나오겠지만 그 수천 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통보할 게 없으니까 언제쯤 뭐 보름달이 뜰 때쯤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면 이곳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려니까 들어와야 저기에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 집회를 찾아서 청소부터 하고 거기서 또 식사를 어떻게 대접할까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장도 보고 또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막 그런 일을 했겠죠. 주님, 우리 바울 사도가 오면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이 살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든 자리 치유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던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 한국에서 그 LA로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 낮 12시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깜빡 잊고 막 그 다른 일을 하다가 막 직장일 하고 막 가정일 하다가 딱 시간 봤더니 12시가 다 됐네요.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차를 몰고 LA 공항으로 막 나갔는데 1시간, 2시간 늦었네요.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다린 모습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한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2주 전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몇 명 오시나요? 9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한국 식사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외식하면 돈 많이 드니까 김치를 담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알타리 김치하고 배추 김치랑 막 담가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 이 팀들을 기다렸던 이 7명의 사람들, 의사 누가는 7사람들의 기도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는 바로 먼저 가서 기다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한 해가 되고 앞으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가서 기도하는 7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20%예요. 20%. 20%가 뭐냐면 그 꼭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80대 20의 법칙. 꿀벌들을 보니까 꿀벌들 100%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생산적인 일을 하고 80%는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 백화점도 보니까 뭐 기업들도 보니까 20%가 일을 해갖고 생산적인 걸 만들지 80%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도 가보니까 금요 예배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주일 출석의 20%가 금요 심야에 참여합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일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주일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20%의 금요 심야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주일날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를 부흥시키면 된다? 20%가 모이는 금요 심야 기도에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주일날은 부흥하게 된다. 저는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코로나하고 똑같네. 코로나 시대 하여튼 많이 어렵겠습니다, 여기.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 지나면서도 금요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가요, 한국 교회도 지금 금요 예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또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그래도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금요 예배 없앱시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같이 박수 쳐주고, 또 나는 멀리서 못 나오지만 뭐 일하다 보면 금요일 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나오지 못하고, 직장에서 또 LA 다니면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못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영상소리로 보면서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금요 예배가 살아난 교회가요 10개 중에 1개밖에 없어요.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그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 금요 심야 그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소리로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늘어날 때 우리 감사교회는 반드시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죽은 시체도 안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안을 수는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주고 또 같이 품어주고 말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포근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육부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여러분, 또 마지막 3번째는 먼저 가서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있을 때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므로 나중에 만날 때 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